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성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내 뒤에 오시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품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성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사회와 또 기도와 특송과 성경 봉독으로 예배를 인도해 주신 우리 123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한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23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123 여전도회 회원들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헌신과 봉사의 어머니, 또한 모든 이들의 본이 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한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이 오래전 그들에게 임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임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23 여전도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참 귀엽다는 생각이 마음에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님들 보면 항상 기쁘고 좀 유쾌하고 즐거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건강하시고 영이 강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는데요. 마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다루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발생된 일련의 사건들이나 또한 예수님이 어떤 혈통으로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되었는지에 대한 족보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세례 요한의 등장과 또 그에게서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시작으로 그의 복음서를 출발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마가는 다른 것들은 다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을 첫 장면에 등장시킨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마가가 보기에 예수님의 세례 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무언가 세상이 달라졌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시간이 나뉘는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이 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과 후로 시간과 역사를 나누듯이 마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세례는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의 큰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가는 예수님의 세례를 그의 복음서 제일 첫 장에 제일 첫 사건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세례받기 전에 우리와 세례받은 후에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이지 않습니까? 시간은 똑같이 흐르고 환경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세례받은 후에 우리는 세례받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 아닙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해도 큰 오산입니다. 세례에는 우리의 인생이 전환되는 우주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바꾸는 사건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세례 사건으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한 것은 예수님의 세례 후에 세상의 시간과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선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임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마가는 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세 가지의 시각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는 말입니까?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세계, 로마가 지배하고 다른 것들이 지배하던 이전까지의 세계는 찢어지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등장했다는 말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린 사건들이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은 찢어진 하늘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도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도 열려진 하늘 속에서, 찢어진 하늘 속에서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세상, 죽음 후에 가야 할, 이제 순교한 후에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이전 나라들을 지배했던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새로운 시대에 새하늘과 새 땅을 열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은 인류가 대우주적 전기를 맞이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전의 나라는 모두 쓸모없게 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다스림이 시작되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세상이 찢어지고 새 소망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마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를 시작으로 세상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될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혀있는 하늘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이 닫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면 땅의 어둠이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이제 어둠의 그늘이 걷히고 희망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의 나락으로 떨어진 인간 오만의 역사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극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늘이 열려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닫혀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절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그 열려진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갈라진 사건은 그야말로 천지가 진동할 사건이었습니다. 인류 구원의 첫 발을 내디딘 거보였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롭게 펼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펼쳐가고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마가는 성령의 임재 사건을 비둘기 모양으로 형상화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비둘기로 유비하는 것은 유대주의에서 혹은 구약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먼저 성령과 비둘기의 유비는 창조 사관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초대 교부 벤 조만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 창조 시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을 비둘기의 행동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해석을 따른다면 오늘 마가복음 속 비둘기의 강림은 성령님의 강림, 또 성령님의 우주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펼쳐진 새로운 세상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창조의 일을 계속 이어간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랍비들은 이 비둘기를 가리켜 이스라엘 사회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마가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직 예수님 한 사람만이
이스라엘을 대표할 구원할 대표이시며 하나님의 선택이 그에게 집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한 것은 예수님이 새롭게 건설될 이스라엘의 유일한 대표임을 나타내는 표징인 것입니다. 또한 비둘기는 순결이고 정화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 많은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죄로 더러워진 인간의 내면을 순결하게 하고 정화시키는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순결하고 온유한 통치를 하며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화시켜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할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새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삶은 내 생각과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 부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재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갈라져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새 창조의 역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처음 창조 때와 같이 새로운 세계의 창조에서도 성령님께서 운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현현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재하신 이유는 예수님만이 새롭게 건설될 이스라엘의 대표이시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죄와 더러움에서 정화될 수 있음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조명을 받아서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끝으로 마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은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새로운 자기 이해입니다. 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겠습니까마는 세례 후에 들려온 이 소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준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일종의 출정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는 공적 인정이자 성자의 현현,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늘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모세의 존재는 변화되게 됩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목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대언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후에 바울의 존재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던 자에서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그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하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이들이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하늘의 소리를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 또한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비한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듣고 몸으로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변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리가 전부 진실은 아닙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진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어떤 소리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또 어떤 소리는 우리를 충동시켜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 불변한 진리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길 권능의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가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통해서 새롭게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운동을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이기에 새롭게 건설될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하늘이 갈라짐을 보았습니다. 절망의 세계가 지나고 희망과 구원의 세계, 하나님과 교통하는 세계,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새 창조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 나라의 대표가 되시며 구원의 표대가 되어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아들과 딸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라는 그러한 소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나타난 이 모든 역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펼쳐져서 하늘과 교통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또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새 하늘을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갈라짐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보게 하시며 또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앞장서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당신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